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이고 다윗의 시 가운데 참회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시의 배경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짓고 또 우리아도 살해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난 후 지은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32편은 우리들에게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허물은 우리는 보통 허물 그러면 죄보다 조금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죄 부스러기 정도. 근데 여기서 허물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죄가 아니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른 허물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의 왕들은 다윗처럼 사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자연스러운 거.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행위라고 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왕이니까. 내가 다 왕들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허물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할 때 그 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관역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를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와 국가나 문화가 정하고 있는 어떤 규칙을 어기면 그 규칙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목적하신 것을 내가 살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 시간이나 돈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의 사용이 전혀 이 사회의 국가가 정한 또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규범과 우리의 관습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사용을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정하고 있는 범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가 없다. 간사가 없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는 마음의 속임수나 어떤 교활한 것이나 어떤 배반함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에게 적용을 하면 다윗에게 간사함은 어떤 거였냐면 자기의 잘못을 완전 범죄로 덮으려고 했던 시도들이에요. 밧세바와 동침을 했는데 밧세바가 임신했다라고 기별을 하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고 우리아의 남편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꾸미려고 전쟁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급히 부르잖아요. 그래서 실컷 먹이고 취하게 만들어서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잖아요. 지금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집에 가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갖느냐. 그건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시도가 다윗의 시도가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으로 인한 결과가 자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것으로 이렇게 덮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간사함이죠. 죄를 덮으려고 했던 거. 그러면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가 죽으면 이제 밧세바는 남편이 없는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싸우다 전사한 그 신하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를 자기가 아내로 삼아서 구원하고, 그러니까 과부잖아요. 그런 아내를 왕이 한 번 결혼한 여자를 왕이 아내로 삼아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신하를 사랑하는 왕으로, 끝까지 자기에게 충성한 신하를 책임지는 왕으로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려고 우리야 사례를 명령한 거예요. 자기 편지를 써서 자기 요압에게. 그래서 우리야를 전쟁의 맨 선두에 세우고 너희들은 뒤에서 이렇게 물러나 있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야가 전장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는 것처럼 꾸민 거죠. 그죠? 그게 간사함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간사함으로 그렇게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런 간사함. 제가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이 간사함과 회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회개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간사함이 있었는데 그런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2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절과 4절과 5절 보세요. 다윗이 회개할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사함이죠. 죄를 다 덮고 있는 거잖아요. 죄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고 죄를 말하지 않는 것은 죄를 이렇게 그 마음 안에 묻어두고 덮어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뼈가 쇠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에게 큰 고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계속 성령께서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죄를 덮어놓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변명하고 하고 있으면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뼈가 마르고 그 심령은 여름 가뭄처럼 메마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결단을 하죠.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다하셨나이다. 자, 세 가지가 반복돼요. 보세요. 자복하리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복하리라. 자복하리란 말은 죄와 허물을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께 아뢰고 똑같아요. 주께 알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기지 아니하였다. 같은 말이죠. 자기의 죄를 덮지 않고 그 죄의 진상을 스스로 밝혔다. 그런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비슷한 의미인데 계속 반복을 해서 3족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첫 번째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스스로 인식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여기서 그 다윗이 자복하고 주께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솔직하게 다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게 일단 필요하고 보통 여러분 한번 자신들의 회개를 한번 좀 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는 그냥 두리뭉실 그냥 큰 자루에 다 쓸어 담아서 그 자루째 하나님 앞에 툭 던지는 게 아닌가. 죄를. 그거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그
자백하지 않으면 죄는요 뒤에 이 사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용서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감당하다는 뜻이에요. 감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죄는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내가 그냥 없는 걸로 괜찮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용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알았어 내가 잊어버릴게 내가 없는 걸로 할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죄 용서는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그 죄를 누군가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감당하는 게 법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면 네가 네 죄를 감당해서 마땅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그냥 탕감해 줄게 라고 하는 빛을 탕감하듯 그렇게 탕감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어떤 죄를 가져가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맡기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큰 자루에다가 죄를 다 쓸어 담아서 근데 그 자루 안에 내가 무슨 죄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게 죄 자루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이게 내 죄예요, 내 자루예라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루채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드리는 걸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그게 우리의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그 죄를 잘 알지도 못하고 죄도 모르는데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죄가 뭔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맡기는 거고 하나님이 내 어떤 죄를 감당하셨는지를 내가 알아야 아, 그 죄가 내에서 끝났구나 라고 우리가 진실로 믿어지는 거지. 그게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다 아시잖아요. 꼭 뭐 내가 말해야 합니까? 다윗이 완벽하게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시도 그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저기 멀리 있는 나단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단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응? 하나님이 나단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가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좀 얘기해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굳이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루에 넣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루채 이렇게 내놓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강력한 회개를 경험할 때는요 자기가 어떤 죄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가 어떤 죄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회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일도 사실 없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 강력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할 때는 언제나 항상 그래요. 내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그것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 그전에는 우리는 그게 죄인 줄 몰랐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말하기보다는요. 이 기도할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재한다는 의미예요. 중재. 예. 이 단어가 처음 쓰였던 구절이 창세기 20장 7절인데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랄 왕 그 아비멜렉한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랄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예. 그날 저녁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같은 단어예요. 누가 기도하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느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래서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다윗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다라고 할 때 이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예수님한테 중보를 요청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매우 크니 그러나 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내 죄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중보죠. 그러니까 그 죄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앞에 사죄하셨나이다가 감당하셨다라고 한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내 죄를 좀 가져가세요. 주님의 내 죄를 가져가세요. 영혼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내 죄를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의 내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 죄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내 죄를 분명하게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어떤 죄 때문에 그 죄를 나 대신 감당하시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약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죄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간음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완전 범죄로 꾸미려고 위장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그 백성을 갈취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으로 살았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이 인식 안에서 자기의 죄를 쓰면 간음, 살인, 두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십 장이 나와요. 수십 장이. 예.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죄의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죄를 바라보면 단순히 내가 이런 잘못을 하나 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지가 쭉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근데 내가 그 죄를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감당할 수 있죠. 내가 그 죄를 감당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내가 져야 될 그 죽음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형벌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치러야 할 모든 핏값을 주님이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광이요, 감사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여러분 내려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이 인식이 바울이 했던 죄 인식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에서 한번 이렇게 주님 만나가지고 사흘 동안 눈 어두운 상태에서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맹인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못 알아봤구나. 그렇게 한 사흘 그렇게 회개하고 그의 회개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 말씀 안에서 계속 진리로 자기의 죄를 계속 비추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사도들보다는 조금 못하지.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보다는 내가 훨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바울이 죄인식이 더 커지니까 내가 교회에서 제일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점점점 죄인식을 강요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죄인인데 그 모든 죄인들 가운데 내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최대장. 이게 바울의 죄인식이잖아요. 바울이 점점 그런 죄를 예수 믿고 더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죄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사라졌어요. 죄의 모습들은. 예. 그런데 죄에 대한 인식은 더 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죄를 진리 안에서 비춰볼수록 우리의 죄의 무게가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껌 하나 몰래 이렇게 훔쳐 먹은 것이 그게 내 죄의 무게였어요. 근데 그 껌을 여러분 저울로 달아보시면 뭐 몇 그램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식이 하나 진리 안에서 선명해질수록 그 껌의 무게가 처음에는 1kg가 됐다가 그 다음에 10kg가 됐다가 그 다음에 뭐 1톤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껌 하나 내가 몰래 먹은 건데 이게 죄인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죄를 주님 앞에 대신 감당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죄를 내를 감당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가지고 가신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뭐 있어요? 세상에. 내 모든 사망을 가지고 가셨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더 많이 찾으려고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 가난함이 해결되는 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봐요. 네, 그 정도의 사랑 가지고는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정도의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도의 사랑으로는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영이 생명의 영으로 강력한 영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강력한 영으로 살아가는 강한 생명력을 소유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돌을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을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뭐 직장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처럼 뭐라고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독생자네, 독생자. 그냥 아들만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 용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기업들을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네.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뢰가 복을 다 주셨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내 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오늘 우리가 사실은 진리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더 하루 더 깨닫는 거죠. 날이 더 더해질수록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더 사랑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뭐가 더 부족하냐? 부족했으면 나한테 달라고 하지.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응? 네가 너한테 뭐 부족한 게 했다고. 설사 부족했으면 나한테 달라고 하면 되지. 왜 남의 거 빼앗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경험하고 또 더 누리고 더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더 얻게 되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더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진리로 선명하게 비추어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그 사랑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는 그 크기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음을 알아 오늘도 더 깊게 그 사랑 더 깨닫기를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셔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한 복들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